예배가 축복입니다. 네, 예배가 축복이에요. 자, 우리는 지난 주에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는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구원의 승리가 어떻게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것은 그냥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만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등장하고 있는 민족은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유다가 아니에요. 구스라는 민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구스는 어떠한 민족이냐 하면 지금의 에디오피아라는 나라 아시나요? 아프리카에 있는, 그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기근에 시달렸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요새 커피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요. 이 좋은 커피가 생산되는 나라가 또 에디오피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스라는 성경에 이제 구스라는 나라가 등장하면 에디오피아라는 나라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이사야 말씀이 선포되고 있을 당시에 구스라는 나라는 상당히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어느 정도로 강력했냐 하면 이집트죠. 애굽. 우리 모세 출애굽했을 때 그 애굽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장악하고 통치하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굉장히 힘이 있었던 강대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이 구스라는 나라가 아무리 힘이 셌다라고 할지라도 그 당시에 가장 최강국은 어디였냐 하면 아수르라는 나라였어요. 계속 지금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등장하고 있는 아수르 등장했죠. 계속. 예. 그 아수르에 비하면 이 구스도 그 아수르를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이 아수르가 이제 유다,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뒤이어서 이제 이 구스를 침공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고, 이러한 아수르의 계획을 이 구스에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스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냐 하면 지금 막 갈팡질팡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한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한탄을 하듯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슬프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이사야가 이 구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이전에 이 구스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자신에게 닥쳐진 그 어려움 속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습에 대하여 한탄하고 있는 것을 지금 이사야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스라는 나라가 지금 이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거쳐서 지금 자기들을 이제 쳐들어오게 된다고 하니까 지금 갈팡질팡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로 막 보내요. 사신들을 보냅니다.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수르가 쳐들어온다고 하는데 우리 힘을 합할까? 우리 좀 힘을 합해볼래? 근데 그 사절단을 어디까지 보냈냐 하면 유다에도 보낸 거예요. 유다에도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 구스라는 나라가 지금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어떠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근심하며 마음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25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자,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번뇌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숭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근심을 뭐 하고 있어요? 숭배하고 있어요. 그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도 근심을 숭배합니다.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되레 먼저 걱정, 근심하고 있는 것이죠. 단적인 예로 지금 우리가 백신 맞지 않습니까? 코로나 백신을 맞는데 여러 가지 막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어떠한 근심이 생겨, 이 코로나 백신 맞다가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해서 백신을 안 맞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죠? 물론 조심하는 것은 좋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매사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근심과 걱정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우리가 근심하잖아요.
일어난 일에 대하여 근심하는 적은 없어요. 그냥 닥치면 그것을 그냥 어떻게든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 근심이라는 것은 앞으로 닥쳐질 것들에 대하여 지레 겁을 먹고 내가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구스라는 나라도 지금 앞으로 분명히 이 유다는 무너질 거야. 그리고 반드시 우리나라까지 쳐들어올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구스는 그 마음에 무엇을 이미 전제하고 있냐 하면 이 유다는 분명히 이 아수르에게 멸망할 거야 라는 것을 전제로 지금 근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를 쓸어버리고 자기들에게 올 것을 지금 근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 아수르가 실제로 유다에 쳐들어왔어요.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고 에워쌌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멸절시켜 버리신 거예요. 그죠? 이것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구스가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 민족을 이야기할 때 유다 민족을 제외한 모든 민족은 다 멸절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구스는 멸절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구스는 구원받을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구스를 대신해서 직접 싸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다를 구원해 주시면서 이 구스가 덩달아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죠?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이제 어디로 밀려온다 그랬어요? 구스로 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구스는 이 예루살렘이 항복될 것을 전제하고 함락될 것을 전제로 하고 근심과 걱정하며 아이고 우리한테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지 이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유다를 후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스가 아수르의 침략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는 거예요. 자, 2절을 한번 볼게요. 2절. 자, 보세요.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자, 2절의 말씀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이 구스는요, 이 아수르가 두려워서 막 두려워 떨고 있었는데 지금 이사야가 이 구스에게 선포하는 지금 이사야가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 하면 예루살렘 성에 온 사절단에게 지금 이 이사야가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스의 사절단에게 지금 이 구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 떨며 예루살렘에 와서 우리 힘을 합하자. 예루살렘에게 와서 유다에게만 도움을 청했다면 하나님을 의뢰해서 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왔구나라고 할 수 있겠지만 구스는요 예루살렘에만 도움을 청했던 것이 아니에요. 주변에 있던 모든 나라에게 도움을 청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유다를 찾아온 게 아니었어요. 말 그대로 뭐예요? 갈팡질팡하며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이 근심을 해결할 수 있을까? 아무튼 지금 정신이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근데 이사야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하면 이렇게 나약하기 짝이 없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그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이 현재의 모습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스가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이 말씀이 딱 떠올랐던 게 뭐냐 하면 이 구스가 에디오피아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에디오피아라는 나라가 신약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언제 등장을 할까요? 여러분 기억나시는 장면이 있나요? 사도행전에 누가 나오죠?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나옵니다. 그죠? 자, 한번 잘 읽어볼게요. 이게 이 사건과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건과 지금 이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구원을 받는 장면은
일치합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이에요. 제가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지금 빌립이 지금 이렇게 자신이 섬기던 교회를 떠나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의 배경이 잘 아셔야 됩니다. 이 지금 빌립이 이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나는 그 장면은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냐 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게 돼요. 근데 그 핍박을 하는 그 중심에 누가 있냐 하면 바울이 있어요. 사울이 있어요.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게 되고 교회가 막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 거예요? 고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는 것처럼 보이니까 교회가 패배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건 교회가 패배하는 장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만방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향력이 확장되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악한 마귀가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고 흩어지게 만들었으나 오히려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더욱더 세상에 확장되어지는 승리로 그것이 관철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보냈죠. 그래서 27절에 사도행전 8장 27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데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렇죠? 그가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근데 뭐하러 왔다고요? 예배하러 왔어요. 자,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뭐를 읽어요 지금? 이사야의 글을 읽습니다. 그죠? 이사야의 글을 읽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글을 읽었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제 우리 이제 다 보시게 되면 자, 잠깐만 이제 보시면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29절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그죠? 세례를 받죠? 자 보세요.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느니라. 자 보세요. 지금 이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었죠. 그러면 이사야서를 계속 처음부터 읽었다라고 전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만 읽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묵도의 의미는 뭐냐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거예요. 계속. 우리처럼 뭐 한 절만 읽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계속 그분들은 계속 쭉쭉쭉 읽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사야서의 말씀도 읽었을 것이고, 그죠? 그리고 읽다 보니 어디까지 간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그 이사야서의 말씀에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빌립을 보내게 될 때 딱 그 말씀을 읽고 있을 때 빌립을 보낸 것이죠. 그죠? 그래서 빌립이 이 내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때에 반드시 제물을 드렸을 것입니다. 예물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내시가 드렸던 예물은 어떠한 예물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어떤 예물을 드렸을 것 같으십니까?
아니죠. 그는 예수를 몰랐다니까요. 네. 그는 자신의 의를 예물로 드렸던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물은 가인의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가인의 예물이 뭐죠? 자기의 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화하여 그 하나님의 생각이 내 것이 된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예물이에요. 그냥 내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그거는 예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인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예물을 드리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왔지만 이 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자인 것이죠. 그런데 빌립을 만나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가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사실을 빌립이 이 내시에게 알려준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에 이 내시가 어떻게 반응을 한 겁니까? 세례받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세례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를 우리가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3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8장 3절 이사야.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지금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라는 것은 승리의 소식을 알리기 위하여 깃발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요, 전쟁에 승리하게 되면 지금이야 과학이 발전해서 우리 승리했다라는 것을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었겠지만 당시에는 이 승리를 알리기 위해서 높은 산에다 기치를 올렸어요. 깃발을 높이 꽂고 흔들어댔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어서 승리의 소식을 알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승리, 그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물리친 이 승리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겠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아수르는 악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죄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물리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이기셨다는 것입니까? 악을 이기신 것이고 죄를 이기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악을 이기고 죄를 이기신 그 최종적인 승리는 누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는 높이 들려야 하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게 승리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인자가 높이 들려야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것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승리는 무엇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나팔이 분다 그러죠, 나팔. 그럼 이 나팔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최종적인 승리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나면 그건 끝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죽으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죽는데 예수님도 죽어버리면 그 예수님 우리가 믿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떻게 되신 거예요?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시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이 세례는요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나팔 소리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신앙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의 신앙이 없으면 부활의 신앙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그냥 십자가의 신앙에서만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운이 되는 거예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힘든 거예요. 십자가에만 국한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반드시 부활 신앙까지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부활은 능력입니다. 부활은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던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좋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새 옷을 입으면 여러분 좋잖아요. 여러분들이 더럽고 찌든 옷을 입고 있다가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고 들어오셨는데 땀내 나고 아주 찌든 냄새가 나는 그런 옷을 입고 있다가 샤워 한번 싹 한번 하고 새 옷으로 딱 갈아입으면 여러분들의 기분이 어떻습니까? 좋지요? 아주 쾌적하죠? 개운하죠? 시원하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새 옷을 입었을 때 이러한 감정이 우리 안에 표출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것에 국한되어 있으니까 십자가는 고난이잖아요, 사실. 십자가는 고난이란 말입니다.
지기 싫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통과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십자가 없는 승리를 원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냥 주님이 지는 거, 나는 그 십자가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그냥 부활만 누리면 된다라는 거, 나는 죽지 않는 거죠. 지금의 나의 모습은 죽지 않고 부활만 누리겠다라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입니다. 부활은 죽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내 옛 옷을 벗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옛 옷을 입고 여러분들이 땀내 쪄드는 그 옷을 입고 새 옷을 입어보세요. 무슨 쾌적함이 있고 시원함이 있습니까? 맞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땀 쩔쩔 흘려서 땀 쪄들어 있는 그 옷 위에다가 새 옷 입어보세요. 새 옷이 새 옷 같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새 옷이 새 옷 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벗어야 돼요. 죄로 쪄들어 있는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 옷으로 입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새 옷을 입혀요. 그게 세례입니다. 물속에 들어가는 거죠. 뭐예요? 물속에 들어가는 건 뭐예요? 죽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홍해 사건을 세례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애굽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홍해 속으로 들어갑니다.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홍해 속에 꼬르륵 꼬르륵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홍해에서 올라오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죽는 겁니까? 살아나는 겁니까? 살아나는 것입니다. 홍해를 통과하지 않으면, 여러분 홍해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가나안 땅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요? 홍해로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냥 슈퍼맨처럼 뻥 뛰어가지고 그냥 홍해를 슈퍼맨처럼 날아가가지고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슈퍼맨처럼 날아가.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게 옳았다면 홍해에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중에 부양시켜가지고 쫙 옮기셨을 거예요. 그게 옳다면. 이게 구원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홍해에게 가로막히게 하시고, 야, 여기 들어가면 죽을 것 같은데 들어가게 하신 거죠. 근데 그게 들어가게 됐을 때 이 바다가 언제라도 나에게 밀려와서 나를 죽일 수 있는, 그죠? 그러한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붕 떠가지고 슈퍼맨처럼 쫙 날아가가지고 홍해를 붕 점핑 한번 딱 해가지고 넘어가는 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구원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 위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힘이 없으면 그 구원은 가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시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거예요. 제가 이번 여름에 바닷가에 한번 가가지고 본의 아니게 세례를 당한 적이 있어요. 물속에 꼬르륵 빠져가지고 저는 수영을 하나도 못합니다. 물속에 들어가면 제 스스로 나올 수도 없어요. 물속으로 그냥 푹 빠져버렸어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모하고 저희 아들은 제가 장난으로 그런 줄 알고 막 웃고 있더라고요. 저는 죽다 살아나는데. 죽다 살아나는 거예요. 구원은 죽다 살아나는 거예요. 네, 아멘. 죽다 살아나야 그 살아남에 뭐가 있어요? 감사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감사함이 없는 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죽지 않아서 그래요. 죽을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죽다 살아나야 내가 죄인인 것 때문에 내가 그걸 자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내가 정말로 죽다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지옥불 앞에까지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죠? 그저 그냥 응? 아유 너 잘났다 그래 너 이쁘다 너 훌륭하다 이런 소리만 듣고 싶어 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저도 저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아직도 죽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더 죽어야 돼요. 더 죽어야 됩니다. 우리 좀 죽읍시다. 우리 옹글 모자이크 교회 성도님들, 우리 다 좀 죽읍시다.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왜 능력이 없습니까? 죽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란 말입니다. 그걸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구스의 내시가 승리의 기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 그가 승리의 기치를 보게 되고 부활의 나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 바로 그가 세례를 받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7절 한번 볼게요. 이걸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자, 보세요. 여기에서도 지금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오는 그 백성이 누구냐 하면 구스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에디오피아의 백성이 뭘 했어요?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뭐라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왔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드렸던 예물은 자기에 의해 예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이제 예물이 어떤 예물로 바뀐 거예요? 세례를 받음으로 그가 드린 예물은 누구로 바뀐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바뀐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을 공격한 아수르의 침략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아수르의 군대를 멸절시킨 후 주변의 여러 나라로부터 온 사신들이 각종 예물을 드린 것으로 성취되었는데요. 이게 이제 역대하서 32장 22절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이 여러 사람이 누구냐 하면 구스의 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구스가 예물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예물을 드리게 되는데 이 말씀이 의미를 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 하면 자, 이 시온산이 어디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1차적으로는 누구를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세워진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처음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던 아수르의 군대를 멸절시키고 이제 이 구스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이 구스는 이방인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지 않은 이방인이에요.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택한 백성이에요?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높이 세워진 기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시온산인 것이죠. 그죠? 시온산에 세워진 깃발이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죠? 그러면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것이 뭐예요?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교회라고 하잖아요. 교회. 그죠? 그러니까 이 시온산은 교회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대속으로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인 성도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확장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다 보면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이성대로, 내 감정대로 반응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해야 됩니까? 히스기야가 잘했던 것은 단 한 가지예요. 그가 용맹스럽고 어떤 탁월한 군사력을 양성해서 그가 어떤 전략적인 기치를 가지고 그들이 아수르를 물리친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잘한 건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던 거예요. 자기 방법대로 움직이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의 감정대로 움직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에게, 이 유다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히스기야와 같은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때문에 인내하고 하나님 때문에 참고 하나님 때문에 감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영적인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의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로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구원과도 직결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나 하나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승리는요, 반드시 다른 사람들의 승리, 다른 사람들의 구원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래요?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구별된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구별된 존재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지게 살아가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삶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육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살아라 그랬어요. 그게 구별됨입니다. 육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내 꼴리는 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육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럼 영으로 산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을 참고 인내하고 제어하는 것이 영으로 사는 거예요. 네? 화내고 싶을 때 참는 거. 그게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쾌락을 즐기고 싶을 때 그 쾌락을 참는 거. 그게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육적인 본성을 따라 죄된 삶을 살고자 할 때 그 죄된 삶을 제어하고자 하는 거룩한 욕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을 영으로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힘써 나가는 것이 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무엇이 있다 그랬어요? 생명과 평안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영으로 사시겠습니까? 육으로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선포하십시오. 아까 우리가 설교하기 전에 제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지어다 라고 했던 것처럼 또 하나 추가해서 말씀하십시오. 내 영혼아 영으로 살지어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본성으로 육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게 인정하자고요.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인정이 그냥 그 인정에 도장을 찍으면 안 돼요. 도장이 뭡니까, 여러분? 도장이 뭐예요? 계약하는 거잖아요. 그죠? 나는 육으로 살래? 도장 빵 찍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육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혹을 받아도 절대로 여러분 도장 찍으시면 안 돼요. 그럼 도장 찍지 않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영으로 살 것을 계속해서 내 영혼에게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니까요. 내가 말로 아무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면 뭐합니까? 내 삶이 육을 쫓아가고 있다면 그 경배 찬양 하나님 받으실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찬양과 경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라니까요. 내 삶이 계속해서 영으로 살 것을 결단하며 이 육의 것과 영의 것의 치열한 전투 속에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그게 경배이고 찬양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것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몸부림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춤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내가 화이팅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살 것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이 찬양 아니겠어요? 맞잖아요. 하나님을 높이는 게 찬양이라면서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내가 계속 결단하면 내 마음에서 그것이 울려 퍼지면 그게 찬양이지 않습니까? 그게 경배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아무리 예배당에서 울부짖고 비비고 막 그래봤자, 예? 나가가지고 주차 문제로 다른 사람과 싸우면 그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울부짖고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무엇으로 연결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폭이 되어지고 내가 버려지게 되고 내 자아가 무너지게 되는 그 삶으로 연결되어질 때 이 예배당에서 했던 우리의 그런 종교적인 행위들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여기에서 아무리 경배하고 떠들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하나님이 에이 거짓말쟁이더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레시가 주님을 영접하는 그 증거로 무엇이 아주 짧게 나오는 거예요. 아주 대표적인 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세례로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죽고 다시 거듭나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장면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이사야서의 본문에서는 무엇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온전한 예물을 드림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시온산이 나타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4절에서 6절을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 하면 아수르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있잖아요. 이 악한 자들이 멸망하지 않는 것처럼 오히려 막 악한 자들이 창궐하게 되는 모습을 막 보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떤 생각해요? 하나님은 뭐 하시나 저런 것들 안 잡아가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아주 하나님의 이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요, 아주 조용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 절정에 다다르냐 하면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4절 6절 제가 읽어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웅루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여기서 연한 가지와 퍼진 가지가 아수르입니다. 악한 세력이에요. 근데 그 악한 세력을 하나님께서 찍어버리는 때가 언제라고요?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포도가 열매가 맺어질 때, 열매가 추수하게 될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회복이 일어나게 될 때, 유다의 백성이 세상을 의지하다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의 심판이 이제 성취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들이 혹여라도 저 악한 인간들, 저 악한 자들 어떻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거기에 집중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하고 계세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뭡니까? 그 악한 자들을 비판하고 그 악한 자들을 정죄하고 있지만 정작 나도 그 악한 자들의 모습으로 회개하려고 하는 본능이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떨쳐내는데 우리는 집중해야지, 저들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은 누구의 구원으로 연결됐다고요? 구스의 구원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인 아수르의 심판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게 뭐예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데, 근데 때로는 그것이 좋지 않은 일처럼 보이는 것도 있고, 때로는 좋은 일처럼 보이는 것도 있고, 그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여기에서 여기서 말하는 합력하여 선이라는 것은 우리의 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반드시 뭐 하신다는 것이죠?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구원하심에 있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이고, 또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공부하신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악한 자들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자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악한 자들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악한 자들이 우리에게 죄악을 버무리게 될 때, 우리에게 분노하고 우리를 멸시하고 천대하게 될 때, 우리가 똑같이 멸시하고 천대하면
그들의 죄가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안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이 가인에게 어떻게 했어요? 두들겨 맞아 죽었죠? 그래서 가인의 죄가 드러난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아주 의에 불타오르던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그렇게 보였던 바리새인들의 죄가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좀 표현이,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표현이겠지만 두들겨 맞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두들겨 맞는다고 우리들이 죽어요? 안 죽어요. 하나님이 더욱더 우리를 주님의 능력 가운데 강성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두들겨 맞으면 맞을수록 더 강성해지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으로. 아시겠습니까? 성도는요, 이 세상에서 두들겨 맞으면 맞을수록 더 강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걸 증명해냈잖아요. 그들이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얼마나 두들겨 맞고 핍박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그 복음의 능력이 더 축소되고 위축됐습니까? 아니면 더 강성해졌습니까? 더 강성해졌단 말입니다. 오늘날을 보세요. 복음의 능력이 지금 강성해집니까? 죽어지고 있습니까? 죽어지고 있죠. 왜 그래요? 두들겨 맞지 않아서 그래요, 교회가. 교회가 두들겨 맞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맞짱 뜨려 그러는 거예요, 세상과. 좋게 맞짱 뜨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교회의 맞짱은요, 그렇게 두들겨 맞는 장면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힘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존재하게 될 때 교회는 더욱더 강성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근데 아직도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아가 펄펄 살아서 세상보다 더 분노하고 세상보다 더 강팍해지고 세상보다 더 욕심에 가득 차 있고,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핍박 가운데로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 또한 구원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구원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껏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